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중추절 추석의 연휴 기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 펴 있는 성경을 보면 참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전주에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 그리고 구원론을 잘 체계하는 말씀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잠시 우리가 6장에 와서는 공개하는 것이 먼저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가,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1절, 2절을 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분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문제 해결한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3절에 이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면서부터 이제 올바른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화된 그런 공동체가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오늘 3절에 7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 집사를 임명하면서 교회 본질 그리고 특징 사역 그 일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하여 사도들은 정확하게 지침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원형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교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제도화하고 사람이 목적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도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전주의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절대 마땅하지 않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이 공교회 안에 공교회는 뭐예요? 공적인 예배죠. 우리 사도신경 여러분 보세요. 공교회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 공교회 예배를 합니다. 다른 시간은 뭐 특별 예배겠죠. 그러면 이 공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며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가? 경배의 대상자는 누구며? 그렇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몸인데 어떻게 체계화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은 뭐예요? 여러분도 성장하지만 교회 자체가 어떻게 부흥을 할까? 참 그런 문제를 이제 가장 먼저 7 집사를 임명하면서 따로 안수식을 하면서 이제 공동체가 서서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7 집사들을 택하라 해서 이 택하는 이들에게 교회의 어떤 부서라든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4절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니까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7절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허다한 핍박했던 그 문중 제사장들도 그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크로즈할 수 있어요. 아, 무슨 일을 그들이 했는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3절에 7절
그것을 보면 처음 교회와 사도들이 위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한 사람 맞대아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위기였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분을 어떻게 그냥 쳐다만 보고 동냥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위기였어요. 이 사도들의 행동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좀 고민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막연히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론 맞지만 어떻게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때 역시 그분의 이름이 어느 때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느 시간에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좀 더 가까이 입문하면서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은 돌아갔죠. 사도들은 다투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토론에 절대 논쟁하지 않았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절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철학, 정치 이론, 사상이나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주장이나 경험, 많은 경험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복음서의 경험들 많아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절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교회 시스템과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회 세움은 어떤 건가? 우리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져야 그것이 계속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한 일이 무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뭔가?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비유로 예를 들어 전쟁이 지금 나서 다 도피하셔야 하는데 어떤 분이 탁 나타나서 이쪽으로 가면 안전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자, 큰 빌딩에 외벽을 리모델링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군가가 정리하면서 이쪽으로 지나가면 다칠 수 있습니다. 예. 그 관리를 해준다면 좀 더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전쟁 중에 어디 피할 통로가 있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말씀의 도에 복종했다. 7절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믿음도 막 증폭되기 시작한 오늘 6장에서 물론 공개나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 것만이 만족을 위해 했던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시스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원형 교회, 초대교회는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모두의 안에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근데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아. 자, 너무 정확합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춰준 등불과 같다. 이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주의하면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 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지 말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변증하는 건 뭐죠? 사도들이 얼마만큼 성령의 감동 충만함으로 말씀을 초대교회에 많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성경이란 사람이 어떻게 궁리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궁리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전달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은 신적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지금 돌탕 프로틴 신자 220만 데이터 다 나와요. 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비진리를 통해 잘못 듣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잘 들으면 사람을 통해 성경만 잘 배우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요. 데살로니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이 17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래요. 자, 이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를 가지고 전달자의 소리를 듣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마음으로 다 받는데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 권력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염병 같은 자 네가 말만 하면 전염이 된다고.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소동이 된다고. 그랬을 때 2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이 공중들 앞에서 얼마나 복음이 힘이 있는 말씀이면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장이라고요? 18장 28절. 유대인의 반박하는 말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교회.
사람을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오는 교회예요. 사람 보면 많이 실망해요. 요새는 더 그래요. 내가 한 말도 뭐 자식들에게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이 지켜줘야죠. 아멘이시죠? 네, 못 지켜요. 우리 한 말도 잘 못 지켜요. 성령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라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이 돼야 돼요. 네. 상한 마음이 잘 치유되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되고 잘못 들었던 말씀들이 잘 들려지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의 어느 동정은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하는 자, 듣는 자들이 모두 한 주제의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9월, 10월에 합심 기도로 넣은 것은 성령께서 한 주제를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하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새생명 전도 주제를 위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합심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면 오늘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오는 교회로 전하고 듣고 또 우리도 전할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를 첨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복음. 그냥 순복음. 아멘. 순복음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었으며 그분이 왜 부활하셨으며 인간은 수의를 입는데 왜 그분은 수의가 접어져 있는가? 벌써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사도들은 이런 혼란을 어떻게 잘 이겨나갔는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첨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첨가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람을 어떻게 보듬으려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보면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썩을 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에 우리가 보면 계시록은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이죠. 1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할 것이다. 더할 것이다. 내 말씀을 절대 썩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첨가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해요? 왜 포도주에 물을 섞었어? 21절, 22절 보세요. 왜 포도주에 물을 섞었지? 근데 그들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 위에 1장에 보면 손은 임자를 알건만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12절에 이사야서 1장 12절에 왜 성전에 뜰만 밟지? 뜰만 밟지 말고 가까이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쭉 내려가면 왜 포도주에 물을 섞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은 섞지 말라. 섞으면 너에게 책임이 묻게 된다는 거죠. 자, 설교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모두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온전성을 우리는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나의 유익만, 나의 혼자 충만함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모두가 한 공간에 부어주신 것은
전형적인 평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계속 조금씩 훼손된다 그래요. 예.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싹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본주의인 인문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이죠. 그런 마음들이 감동이 싹 들어와 있어요. 예. 어떤 그 순간만 어루만져주는 거, 이건 좀 위험하죠. 성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이. 모래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흔들거리는 것처럼. 예, 절대 흔들거리지 않는 분들 많아요. 어떤 말을 해도. 왜? 본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본질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들을 때 조금 혼돈은 되겠지만 다시 성령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니까 말이에요. 아멘. 모래 위에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가르치는데 왜 나를 잡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회당에서 자꾸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왜 나를 잡지 않아? 몽치로 잡지. 뭘 잡으라고 하는 건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회당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나를 잡지 않지? 왜?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또 마찬가지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회당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왜 나를 잡지 않지? 그러다가 누가복음 넘어왔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시편에 나를 가리킨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와 또 누구와 선지자와 율법이 나를 가리킨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 그렇죠? 탈무드, 그렇죠? 시편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물어봐요. 나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루려고 너희들을 지금 가리키고 성경을 이루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디서 이루었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었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 사건을 절대 뒤로 비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예수님도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서 회당에서 말씀은 듣지만 잘 이해가 안 갔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서강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도 첨부할 수 없다고 첫 번째 제목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세우는 서강교회. 그런 교회만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축소하지 말아야 된다. 축소. 섞는 거하고 축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덜하거나 삭제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제거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어서 계시록의 22장의 18절에 의해서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그대로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전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서서히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1절에 있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나 사도 바울은 10절에 사람에게 하랴 하나님께 하랴. 예, 절대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순복음만 전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기쁨을 받으려고 전하는 복된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복음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단순하고 단호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단순함이 있는지 오로지 그래서 이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단호한 거예요. 오로지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attention 그래요. 이 attention이 뭐냐면 집중, 주의, 주목한다는 거예요. 네. 오로지 4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 4절에 얼마나 단순하고 단호했는지. 흐트러짐이 없는 그 위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부를 걸었다는 것이죠. 사명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7절 우리 본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도 그 복음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 속도, 무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막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점점 왕성해지죠. 왕성해지죠. 사도들의 집중력 있는 단호하고 단순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전할 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이렇게 단단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면 하나님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신명기 4장 1절 3절인데 거기에 좀 길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 말씀을 지켜 가감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준행해야 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내가 명령한 가르친 토라,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반포한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래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도 가감하지 말고 들어가서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인도받으며 들어갔죠.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만족미의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시대가 성경을 자기의 어떤 캡처해서 이 좋은 말만 그 좋은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 없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막 캡처해 놓는 나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절대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도 절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 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철학,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건 뭐냐면 사람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그거를 잘못 들으면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전통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천한 초등학문.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고차원적인 하늘의 계시, 하늘의 학문을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특수 언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 언어도 있고 전문 언어, 이것이 초등학문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문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모르는 사람을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의 철학, 헛된 속임수로 자꾸 감정으로 사람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지각으로 속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성경을 절대 왜곡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 전하는 자에게도 이것이 적용되고 여러분 듣는 자에게도. 지금은 가상실현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다. 예,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모방된 설교, 모방하는 사회, 모방되어 있는 제도와 모방되어 있는 단체 너무 많습니다. 본질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예, 모방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취향대로 어떻게 취사해서 선택해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요즘에 맞아요. 설교자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는 설교자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모방 시대. 예. 설교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에 매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벗어나는데도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흥미주의의 설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설교자에 도취되어서 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국교회에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출석은 하지 않으면서 출석하는 교회는 등한히하고 다른 설교자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코드 설교, 언제 몇 시에 누르면 그 설교. 지금 다 알고리즘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코드 설교 듣고 본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는 별로 관심 없고 유명한 설교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와 환경을 어떻게 우리는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가? 스스로 설교를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듣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자꾸 돌아오라고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라. 네? 그것이 여러분 아주 전 성전의 화두예요. 화두. 다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오라. 다시 백해라. 너무나 많은 인문학과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나가 있는 다시 돌아오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이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사람들, 알기 어려운 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사도 베드로에게만 너 같은 사람을 굳세게 하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그랬죠. 이제 성령 받으면 굳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자들을 잘 보듬어서 경고로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법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흔히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자꾸 굳센 믿음 안에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공교의 질서를 절대 무법으로 무질서로 흩은 자들, 이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막 흩어놓는 자들, 합당한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교회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끌리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굳센 데서 떨어질까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 원형교회 사도들은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오로지 전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초대교회에 풍성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성도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이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복음, 교회, 예언, 능력, 기적 다 똑같이 치유, 회복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잘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귀담아 들었습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섞어서 왜곡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질문 또한 존재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염병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병, 사고, 재앙 모든 것 다 사도들의 그 순복음 안에 오직 그 문제는 성경 안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